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신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또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면 이 자신에게 혼란이 올 것이고 삶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은 인종, 또 국가, 지역, 출생지, 또 가정, 이 종교, 이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이 단 한 가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정체성의 구분을 확실히 하려는 이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 정체성의 구분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봤을 때 일제 강점기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 또 친일파와 또 친일파 아닌 또 매국노, 애국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또 침략한 자와 또 침략 당한 자로 이렇게 정체성이 구분되어져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정체성이 나뉘어졌던 것을, 그리고 또 어려운 시기에 이 정체성이 나뉘어졌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6.25 전쟁을 돌이켜보면 이 공산당과 공산당이 아닌 또 이 공동체로 나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확실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8장 전체를 보면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모든입니다. 이 모든은 모든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도 잃고 또 자신들의 가족도 잃고 모든 재산도 잃고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까지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백성들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유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백성들입니다. 또 자녀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또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히 또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이 유대 달력으로 이 7월은 새해를 뜻합니다. 이 티시리월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유대 달력으로는 이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7월은 9월을 상징하는데 이 일곱 번째 달이 9월이 일곱 번째로 7월이기 때문에 이 7월을 뜻합니다. 이 유대 달력으로 이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또 이 7월에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나팔절, 또 속죄일, 초막절 등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7월 1일에 자진해서
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이자 제사장인 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듣기를 청원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이 에스라에게 성경 배우기를 또 바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사였으므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 이 새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읽어 나가려고 하는 우리 모습을 자주 봅니다. 때로는 1독을 하려고 이번에는 1독을 해보겠다, 또 10독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창세기만 100독 하신 분도 있습니다. 창세기로 시작하는데 또 다시 창세기로 또 시작하고 또 다시 창세기로 시작하고 이 레위기 이상을 못 간다고 합니다. 이 우스갯소리로 내 위기가 온다고 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또 이 구약이 안 돼서 신약으로 한번 시작하려고 마태복음을 또 100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이 묵상하려고 하는 그 힘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체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기에 이 에스라 학사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또 깨닫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2절하고 3절을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처럼 이 정체성의 회복은 너무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치는 자나 또 배우는 자들이나 자신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모이기 힘쓰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데 기뻐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지 않는지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4절 한번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화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할 자들을 더 많이 세운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에스라는 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임시로 강단을 만듭니다. 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스라는 온전히 잘 전하려는 그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이고 또 교회에서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이 교회에서 교사가 되려는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가르치는 자의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이 많은 교회와 또 우리 제일교회도 이 각 부서의 교사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전해주고 또 가르치고 또 인도해야 할 텐데, 오늘날 이 교회를 보면은 가르치는 우리 일들을 너무나 게을리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근본적인 일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저희가 밝히 깨달아서 이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절하고 또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모든 백성 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권위가 있어서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무나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닌지, 또 두려워하지도 않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자신에게 합리화시키고 또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지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년 되는 해였습니다. 500년 전에 이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합리화시키고 또 정당화시키는 사람들, 곧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외치던 그 성직자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닥에 내팽개쳐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 깨닫고 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 한 사람,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외쳤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를 외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종교개혁 때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이때 외쳤던 다시 성경으로, 다시 그리스도께, 다시 은혜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7절하고 8절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이 13명의 이 레위인이 나와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이때 당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 지냈기에 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그 히브리 언어를 잘 잊어버리고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사용하던 그 아람어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 또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이 레위인들처럼 언제나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또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우리가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협력했을 때에 또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흘리는 눈물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것으로 이제 해석합니다. 또 그 흘린 눈물을 이 자신들의 이 범했던 그 범죄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그 살았던 그 시기들을 떠올리며 자신들이 범했던 죄들과 또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7월 초 하루, 즉 나팔절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7월 초 하루는 이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이 제7일인 안식일이 아니고 절기 안식일을 이 성일로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날로서 또 슬퍼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이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에 슬퍼하지 말고 살찐 것을 먹으며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이 영적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또 이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꾸짖고 그 질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쁨과 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기에 곧 우리를 이 사랑의 상대로 언제나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기를 언제나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또 이렇게 살아가라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지 너와 나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고 이 성경 말씀에서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뒤로 한 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 한 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입니다. 또 빛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빛이신 하나님, 이 생명된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뒤로 하고 어둠의 길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여 또 묵상하여 또 밝히 깨달아서 또 우리가 가르침 받기를 힘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이 빛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신령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려고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림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고 또 기도로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뒤로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달아서 이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12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 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 7월은 명절인 것이란 것으로 밝히 깨달았습니다. 또 이 절기에 슬퍼하지 않고 기뻐해야 할 것을 말씀으로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또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이 절기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밝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들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들은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이들은 또 그 은혜 가운데 이들은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도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과 또 성벽 또한 재건이 되는 그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그 정체성,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그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자신들이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됐다라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 큰 은혜로 여기고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13절에서 마지막 절, 이 18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모이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또 이날은 초막절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뜻하신 절기를 또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막절 또한 지키게 되는데 17절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 말씀은 이 모세 때에 출애굽하여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던 초막절, 그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 종살이를 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들을 출애굽하는 그 은혜를
그 은혜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이 초막을 짓고 그 구원의 감사를 이 하나님께 돌리던 그 초막절을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초창기 이 모세 때 했던 그 구원의 감사를 이들은 먹고 마시고 그 즐거워하며 자신들의 조상을 기억하고 또 그 추수하는 그 즐거움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사, 그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사했던 그 마음을 이들은 이 17절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초막절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구원의 감사로 이들은 참된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도 모두 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의 감사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먼저 잘 깨달아서 또 그것을,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은 다른 감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또 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를 잘 지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배하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삶의 목적과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잡아 살아가는 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올바르게 적용하고, 또 올바르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사는 저와 또 여러분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